오늘은 제가 이 손을 한번 흔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재찬 집사님이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데 영상으로 늘 보는데 제가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손 한번 흔들게요. 그러고는 2주를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오늘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인만 아멘 할 거예요 지금. 자,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그런데 교회 역으로 보면 부활절 이후 5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부활절 이후 우리의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을 점검하면서 특별히 부활절 이후에 나타난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설교는 부활 이후에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로 주제를 잡고 설교를 하도록 할 것이고, 아마 마지막 주일쯤에 5월 통합 다 해서 아마 이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포함해서 설교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고 박면 권사님 이제 모든 장례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오늘 가족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먼저 제 방에 들르셔서 함께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장학헌금도 전달해 주셨고, 우리 유족들을 통해서, 그리고 광고 나갔지만 떡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생전에 아름다운 자취를 남겨서 이제 자녀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삶의 아마 이정표가 될 터인데, 또 우리 권사님이 그토록 소망하시던 온 가족들이 예수님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오셨으니까 한번 잠깐만 우리 그냥 일어서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그래요. 우리 위로와 격려의 축복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낙심이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수님 부활 당일에 일어난 이 얘기를 지금 말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에 대해 이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17절 끝에 보니까 2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부활의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셨는데 이들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눈이 가려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그러면서 오히려 슬픈 빛을 띠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반응을 할까요? 일단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유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졌던 그들의 소망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이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이들을 만나신 것은 순서상 11명의 제자보다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곁에서 모시며 따랐던 11명의 제자들 찾아가시는 것이 우선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불신하고 낙심해서 자기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2 제자를 먼저 만나신다고요. 그만큼 이 사람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부활했다고 한다면 누구부터 찾아가시겠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사명 주셔서 복음을 전할 11명의 제자들에게 가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11명의 제자보다 먼저 이 낙심에서 돌아가는 2명의 제자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만큼 이들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 이들이 예수님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는 그 걸음이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대화를 들으시면서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말을 거십니다. 무슨 얘기하면서 가시오? 예. 그러자 이 사람들은 머물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하지만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슬픈 얼굴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이들 마음에 낙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낙심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 마음이 꺾이고 기운을 잃은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면 이미 마음이 좀 무너진 거죠. 마음이 꺾인 거예요. 그리고 기운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이 정말로 충만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좋은 것도 주옥죄 보이지도 않고, 나와 아무런 관심 없는 것도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예, 그래요. 그냥 거기만 몰두하는 거죠. 낙심이 주는 영향이 그래요. 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자,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는 말은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출애굽시킨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을 이스라엘의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그렇게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를 주는 존재라고 믿고 바랐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을 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줄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로 알고 기대하며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까지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너무나 처참하게 허무하게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 기대가 낙심으로 바뀌었어요. 마음이 꺾이고 낙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예언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던 선지자 정도로 바꿔 말합니다. 해방과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와 선지자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는 속량할 자, 곧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낙심에 빠져 있는 거지요. 살아가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낙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기대가 많았음을 의미하니까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나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오늘도 시쳇말로 재수 없는 일만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우리 새벽 촬영하면은 우리 권사님 두 분이 마지막에 내리시는데 꼭 권사님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그래요. 좋은 날 되세요. 예. 연세가 다신 분이 그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한 분은 꼭 달달한 거 뭔가를 내놓고 가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달달하게 시작하라, 그 말씀이겠죠. 이게 다 여러분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대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때로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그래서 기대한 만큼 낙심할 때도 참 많다는 거죠. 근데요, 그 낙심을 계속 품고 낙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향한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향한 불신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낙심을 계속 밀고 가는 것, 낙심을 품고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안고 간다는 것,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두 사람의 제자는 낙심으로 가득해 주님이 곁에 오셔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낙심의 구름이 부활의 주님에서 나오는 빛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바랐지만 결국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결론 지었기 때문인 거죠. 지금껏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그들 중 대다수가 순교를 당했던 역사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주님도 이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라며 크게 탄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사람들이 완악하니까, 권력자들도 완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선지자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죽는 사람, 순교당하는 사람, 이 정도로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본 이 두 사람도 예수님도 선지자였구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우리를 속량할 자가 아니었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자기들의 그 기대를 포기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어도 제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낙심하는 중요한 요인 하나를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오해이지요. 예수님에 대해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면 오해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요. 좋은 사람, 선지자, 성인 또는 혁명가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생각과 이해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낙심에 빠져도 예수님을 통한 소망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두려움, 염려, 낙심에 빠지는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수준만큼 이해하고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서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낙심하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을 지속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이유와 함께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한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기대했으나 믿지 못했습니다. 낙심으로 가득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어도 믿지 않고 낙심한 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두 제자를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둘을 위해 부활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후 다른 곳에 가시지 않고 이 두 사람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가장 먼저 만날 것으로 기대되었던 11명의 제자 대신 이들을 먼저 만나셔서 많은 시간 함께 하셨어요. 해가 저물어 저녁 식사하시기까지 함께 하신 후에 그날 저녁에 11명의 제자를 만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한 명 도마는 빠졌죠. 새벽에 부활하셔가지고 저녁 식사 후에 사랑하던 제자를 만나시기까지 주님은 이 두 사람과의 시간들을 할애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여기다 썼다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구하러 오셨듯 낙심한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긴급하게 오셔서 많은 시간 함께 하셔서 낙심한 두 제자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은 오늘도 여전합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이를 통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할 때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임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경험도 그래요. 목사로서 낙심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참 많습니다. 사실 회피하고자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목사는 성도를 믿으면 안 된대요. 왜? 빚을 꽂는 경우 너무 많대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어서 저는 성도들을 기대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성도들은 기대합니다. 그 말에는 뭐 상처받을 준비도 돼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기대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기대하지 않으면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마음에는 참 무너질 때가 있죠. 그래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에서 기도도 하게 되고 말씀도 준비하며 또 이렇게 선포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참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때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살아왔는데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고통스럽게 몇 날 며칠을 따지고 어떤 이렇게 좀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도 주셨던 그 말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참으로 제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만져주심의, 또 말씀해 주심의 역사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몇 번 제가 늘 간증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낙심되나요? 절망하고 실망되나요? 주님을 찾을 기회가 된 줄로 믿고 주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랐다가 선지자로 오해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하신 일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말씀을 풀어 깨닫게 하시는 거였어요. 25절 26절에서 주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들이 예수님을 속량할 자, 곧 구원자 그리스도로 기대했다가 선자로 말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인 거죠. 그리스도는 구원자로서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승리하는 분이지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고 이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이런 고난은 뭐겠어요? 곧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으니까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걸 보면서 저분은 구원자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는 가장 먼저 예수님 포기하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27절에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대요.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에 대해 성경 전체를 두루두루 살피며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도록 도와주신 거죠. 자, 이런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생겼나요? 3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반응을 했어요. 다른 표현으로 마음이 불탔다라고 돼서 불탔다. 속쓰리고 위장 나쁘면 불타죠, 여러분.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말씀이 믿어지는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자 예수님을 실패한 선지자로 여겼던 자기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부활의 구원자일 수 있다는 믿음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셨듯 여러분 자세히 관심을 집중하여 말씀을 배우고 깨닫도록 하십시오. 예배 중 설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잘 읽어야 하고 잘 배우기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7대 비전 두 번째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해 삶에 적용하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체험하자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혜택을 보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면 말씀 순종이 이루어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실천적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낙심하고 절망할 상황에서도 말씀 붙들고 소망 중에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당연히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 펼쳐져서 진실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진리구나 하고 내가 수긍하게 되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말씀이 내 생명을 붙드는 진리의 말씀으로 경험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서 정말로 어떤 상황에도 주님 바라보며 낙심으로 가득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그때 무너졌을 때 3명의 딸이 함께 매몰되어서 죽었어요. 근데 그 3딸들이 왜 갔느냐? 둘째 딸이 시각장애자인데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어요. 이제 출국할 날짜가 다가와서 뭐 좀 사러 간다고. 그래서 큰언니가 둘째 데리고 가니까 셋째도 나도 같이 갈래? 막내 넷째가 있었는데 자기도 가고 싶은데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그런데 백화점이 무너지면서 셋 다 죽은 거죠. 그 어머니가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남편은 변호사였는데 뭐 겨우 한 번씩 교회 오는 그런 분이었고 아내분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딸들이 넷 중에 3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백화점이 무너지면서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너무 큰 좌절을 겪은 것, 실망하고 낙심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안 계신다. 그리고 그 길로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비구승이 되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였어요. 4월 16일이면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단원고등학교죠. 학생들 수학여행 가다가 침몰해 죽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그 한 명의 아버지가 그 안산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아들의 이 죽음 소식을 듣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그분이 주일날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귀한 아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지만 아들이 떠났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 여러 가지 험한 꼴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일찍 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도 이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 이름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에 다시 만날 것을 고백하게 되지요. 본인도 울고 모든 교우들이 함께 울었다는 거죠. 한쪽은 3명을 잃고 한쪽은 1명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분명한 차이는 뭐냐면 교회는 다녔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주님의 말씀에 대해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그저 내가 생각한 내 수준에만 생각하는 하나님만 믿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 무조건 날 잘되게 하시는 분, 나에게 고난을 주실 분이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죽어야지만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만 와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알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 가까이 있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낙심 중에도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식탁에 교제에 참여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걷다 보니 어느덧 저녁이 되어서 한 마을에 도착합니다. 두 제자는 저녁 식사하자면서 예수님께 강권해서 예수님 함께 그 식사 자리에 앉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자, 이 장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하신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바로 그때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두 사람의 눈이 활짝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가득했던 낙심이 순식간에 완전히 사라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얻게 된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고 이들은 곧바로 일어나 가던 길 반대편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 자기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후 초대교회는 집에서 떡을 떼는 일을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단순히 먹고 교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만찬을 떠올리며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속죄의 새 언약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을 키워갔던 것 같아요. 이 모임에는 특히 가난한 자들이 그 구성원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에 좀 가진 자, 여유 있는 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섬겼다고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낙심할 일이 있을까요? 모여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데 가난한 자들도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데 다 섬겨주는 거예요. 이 가진 자들이 다 섬겨주면서 그래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낙심이 생길까요? 낙심한 일이 생겨도 곧 극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모임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떡을 떼는 그 현장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기쁨은 환희로 가득한 상태예요. 이것만 봐도 낙심이 자리 잡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순전한 마음은 이런 뜻입니다. 돌이 가득한 땅에서 지금 내가 있는 고기만은 돌이 없는 거예요. 돌천지인데 내가 서 있는 곳만 돌이 없다. 이게 순전한 마음이라는 뜻인데 뭐냐면 근심 걱정 가득한 조건 속에서 소박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상태라는 거죠. 다 돌짝밭인데 내가 서 있는 고기만 돌이 없는 좁은 공간이지만 늘 살면서 근심 걱정이 많은데 그럼에도 단순한 마음, 소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평안을 누리는 상태가 이게 바로 순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기쁨으로 또 여러분 순전한 마음이 가득한 이곳에 여러분 낙심이 자리 잡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소망만이 넘치는 거예요. 낙심은 사라지고 소망만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은 식탁 교제를 나누며 근심, 걱정, 낙심 많은 환경과 조건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향한 소망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버텨도 부활의 주님 다시 만날 텐데, 설령 죽어도 주님 부활하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주님 만날 텐데,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늘 근심 걱정이 찾아오는 환경 속에서도 소망 잃지 않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낙심이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서 무거운 낙심에 짓눌리곤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붙들 때 내게 있는 모든 낙심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복음성가 1절 가사를 보면 네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소망이 됨을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모든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설교 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해서 사랑의 열정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은 차갑지만 뜨거운 마음은 소망으로 충만한 거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며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금 소망으로 충만케 하실 겁니다. 이 은혜 역사를 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낙심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식사 잘 하십시오. 잘 먹어야 합니다. 낙심하고 그러면 밥맛 없어, 입맛 없어, 안 먹어요. 못 먹는다 그러죠. 안 돼요, 여러분. 잘 먹어야 돼요. 낙심할수록 잘 드십시오. 보세요. 낙심에 짓눌려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죽여주셔야 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처음 반응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마실 물과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그랬어요. 기운 차려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낙심되는 상황에도 믿음으로 식사하십시오. 밥이라도 잘 먹어야죠,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이죠. 네, 그럼요. 그래, 여러분, 사실 저는 먹는 것에 깊은 영성이 있다고 봐요. 창조 시부터 먹는 것에 은혜가 있었고, 광야에서도 먹는 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맞죠, 여러분? 그럼요. 그래서 이런 먹을 때 드리는 식사 기도가 저는 참으로 중요한 영적 기도라고 봐요. 왜? 생명을 위한 기도니까. 그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또 그때 드리는 식사 중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식사 중보도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낙심될 때 믿음으로 식사하십시오. 나아가 다른 이들과의 식탁 교제도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소그룹 하는 거예요. 소그룹.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여 함께 모여 식탁 교제를 나누며 소망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소그룹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매우 특별한 현장이 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혹 먹을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누다 보면 오늘 에마오로 가던 낙심 덩어리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보고 새로운 소망의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 송은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 있죠? 몰라도 아는 척 하십시오.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분이 그 배우 최강이라는 사람이 언니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러고 교회를 갔대요. 그날 예배 들어갔는데 예배는 없고 보니까 몇 사람이 둘러 앉아가지고 뭘 소위 말 오늘날 속으로 하고 있더래요. 쭈뼛쭈뼛 하는데 들어오라고 그래서 같이 앉았대요. 이 송은희 씨가 처음 앉아 가만히 듣고 있는데 자기는 근데 너무 고마웠던 것은 연예인이라고 특별한 대우 없이 그냥 늘 일상에 있던 그 사람처럼 편하게 대해주더래.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주신 말씀을 나누며 또 고백도 하고 막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야. 너무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이 막 열리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했고 세례증서 엄마가 막 찢으려고 해서 이렇게 숨기고 막 그랬다 그러네. 그 정도 밖에 속에서도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은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그룹 참여하셔서 이 은혜와 복을 꽉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소그룹 모임에 잘 참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는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의 어두운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많은 이유로 낙심합니다. 슬퍼합니다.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의 주님이시기에 모든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메시아로고 그리스도로 믿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며 낙심하고 돌아갈 때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며 새로운 소망으로 이끄신 우리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경험하는 모든 낙심의 자리에도 우리 주님 오셔서 귀한 소망으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식탁 교제를 잘 나누면서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